우리가 26장을 같이 교독을 했는데 아직 오늘 25장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5장 끝난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26장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으로 보는 구속의 역사 548쪽입니다. 중간 부분 36절에서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사람들의 신앙 생활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을 말씀하심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첨예한 대조법을 사용해 가지고 오른편 사람들과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로 나누었으며, 그것은 또한 오른편의 사람들을 양으로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염소로 표현하셨습니다. 또 31절에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고,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스러운 모습을 밝히셨고, 또 32절에서는 그의 죽으심 이후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세상으로 넓게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이제 그 앞에 심판 때에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구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서게 될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부터는 유대의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나아가야 할 그 지표를 주님께서 설정해 주셨다.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의 바운다리 안에서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 비유들에서 칭찬받을 부류와 심판받을 자들을 구별해서 심판의 기준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서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은 심판에 앞서서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온 자들에게 먼저 칭찬과 위로와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란이 세계적으로 임할 것이고, 그때는 전무후무한 그 놀라운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 그 이전에 휴거케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남는 자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심판에 앞서서 위로를 받게 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특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홀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실 주님을
성도들이 어떻게 만나서 이와 같은 그 내 주님이 주실 때에 먹고 마시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셨고 또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도와보았고 옥에 갇힐 때 도와보았다. 이 말씀은 뭔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를 마지막 때 위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성경을 문맥적인 고찰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만 딱 떼가지고 얘기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가지고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자, 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문맥을 살펴라. 그렇게 하면 실패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문맥이란 걸 여러분 아시죠? 소, 중, 대문맥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응이 되고 적용이 되는가 이걸 자세히 알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돌아보았다,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뭐 나그네 될 때 영접했다 이런 얘기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 자, 누구에게 했다 그런 얘기죠? 자기에게 했다고. 어? 자기에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자기에게 했다니? 예수님 자신에게 그거를 했는데 지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자기에게 한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돌아보고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뭘 했다, 병들 때 돌아봤다 이런 내용들은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자, 그럼 우리가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 대한 대접을 말하고 있지 다른 형제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사건 이후에 이 말씀 이후에 있을 주님의 그 존재 방식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재림하실 때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언제나 함께 계심, 즉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자 그랬죠.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동안에 공백 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끝날까지 계속해서 누락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와 혹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 비밀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 이거 보세요. 한번 가만히 살펴봐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통속으로 뚝 들어가셨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아버지 안에 계셔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고
우리를 안고 아버지 속에 들어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이 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틀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어디? 아버지의 품 속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해서 밝혀졌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비록 그가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계셨지만은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지금 지난 성탄절 때 공부했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게 된 분기점이 바로 여기다 그랬어요. 여기서 동방교회가 나눠지고 서방교회가 나눠졌는데 그 와중에서 신학의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결과가 그렇게 되는데 그 논쟁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라고 그랬어요. 자, 가만히 있어봐. 우리 장로님만 그때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이거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바로 어떻게 돼가지고 세계 기독교가 재편이 되고 그래가지고 크게 보면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소위 범기독교라는 세력이 어떻게 나뉘어서 오늘까지 세팅이 되고 자리 잡게 됐는가. 이것을 알려면 그 분기점이 됐던 신학의 논쟁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의 논쟁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아리우스는 정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신학자죠. 정교회의 그 교구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교구가? 다시 말하면 무슨 교구가 5대 교구가 있다 그랬죠? 5대 기독교 범기독교의 5대 교구가 있어서 초창기에 그 교구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알렉산드리아. 이거 지중해 남부고 이 아프리카에서 보면 북부에 있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냐 그러면 안디오. 그 다음에 어디예요? 콘스탄티노플. 비잔틴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뭐냐면 그 콘스탄티노플 여기. 그 다음에 어디였어요? 로마였는데 로마가 서노바로 구분되고 이제 나뉘잖아요. 나뉘었을 때 이 네 도구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아리우스의 주장을. 아리우스는 이게 단성론을 주장을 했다고 했어요. 단성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지 신은 아니다. 단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은 인간 똑같은 우리와 인간 그 이외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얘기 아니라 이 유명한 와인 그 교리가 나타났다 그랬죠. 와인주의. 다시 말하면 와인을 지중해에다가 이렇게 부으면 그 와인이 지중해 속에 들어가가지고 눈에 이제 안 보입니다.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간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있지요. 엄밀히 보면 이것을 비유해가지고 예수님은 단성론을 주장을 해요. 단성론 알죠? 기억하세요. 이런 것도 다 기억이 나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의 기초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그들은 왜 이런 단성론을 주장하냐 그러면 이 중동 지역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이쪽에
말하자면 동방지역이죠. 동방지역. 이 동방정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이 그들의 교구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면 그들의 교구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했어요. 역사를. 예수님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본 산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도 알고 부모도 알고 예수님의 그 족보들도 다 아는데 그가 어떻게 신일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과 인정을 받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안다 해가지고 동방정교에서는 그를 절대 신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바로 단성론을 주장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서로마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서로마 교회는 로마 카톨릭은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말하자면 소위 아타나시우스는 무엇을 주장했냐 그러면 이기 이론론을 주장했어요. 혹은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 이걸 주장을 했어. 이기 이론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육체도 가졌고 신성도 가졌다. 근데 그것이 한 몸에 집약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아타나시우스가 그 주장을 했어. 그런데 이 주장을 로마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이 로마 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럼 엄밀히 말하자면은 개신교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시간에 세력이나 조직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 주장 아타나시우스를 주장해서 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에 그 속에 지금 내재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래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냐 그러면 성령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만 유출이 된다. 성령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렇게 주장하죠. 누가 했겠어요, 이걸? 단성론 주장한 아리우스. 아리우스 쪽이었죠. 그러니까 성자로부터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그 주장을 해. 근데 내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와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주지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왜 주지를 시키죠? 지금 여기서 549쪽 밑에 보면은 성령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아리우스나 아타나시우스나 지금 신학의 논쟁이 최초로 이렇게 거대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미스, 즉 잘못된 오류가 발생돼.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논쟁을 할 때 과연 이들이 성경 신학을 했느냐는 거죠. 성경 신학을.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그 신학의 논쟁이 있었는데 아리우스나 아타나시우스나 이 사람들은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사실이에요. 성경신학은 여러 가지 가지 다 떨쳐버리고 잘라버리고 오직 성경의 그 문맥적인 구조를 살피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사고의 생각의 그 바운다리를 성경 안에 집약되고 성경만 사고하는 거예요. 성경만을 사유해요. 요즘 사유라는 말을 유명하죠? 진중권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말하자면 생각, 논리적인 판단력,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성경만을 가지고 다른 성경 이외의 것들을 참고하지 않아요. 성경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경으로 알고 그 성경만을 문맥적으로 고찰하고 살펴보고 연결해보는, 사유하는 그러한 신학을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로마 천주교도 로마 천주교 서방교회도 정경 66권 말고 또 있죠. 또 있죠. 가경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동로마 이 동방 정교회도 전부 다가 뭐가 있어요? 가경은 아닐지라도 다른 자기들의 경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가 개신교를 떠난 다른 모든 종파들이 전부 다 성경 이외의 계시 목록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신학을 하자, 그런 얘기는 오직 모든 논의의 그 핵심을 성경 66권 안에만 가두고, 왜? 성경이 자증을 하니까 이 외에 성경은 더 없다. 성경이 스스로 자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 이외의 사고를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 66권 그 정경이 그렇게 말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만 모든 우리의 논의의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령은 누가 방출시킨다? 유출된다? 누구로부터 오신다?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성경 소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근데 여기서 서철원 박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께서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자기의 그 십자가에서 지셨던 그 흔적들이 있는 몸을, 그 육체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몸을 아버지에게 보이고 아버지에게 확인을 받으신 후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사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선물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까? 성령은 어떻게 오냐 그러면, 물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지만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그 통로를 통해서 오시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의 아들의 죽으심을 보상으로 해서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단 하나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오는 게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은 바로 아들이 말하자면 아버지의 명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죽음이지요? 그 죽음을 담보로 해서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사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맞는 표현이에요. 좀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리우스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도 유출되고 그 다음에 아들로부터도 온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거. 이런 거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상에 복음에 말하자면 빛을 들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신학이 어떻게 해서 오늘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종파들이 이렇게 완전히 나뉘어져서 살게 되는가, 이것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교회가 서로마 교회, 서로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콘스탄티노플, 즉 비잔티움이 멸망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까지는 콘스탄티노플이 그들의 거점이었었어요. 동방교회의 거점이었는데 그것이 분해가 되고 나니까 그 구심점을 잃고 어디로 가냐? 그래서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 정교회가 됐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중국으로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경교를 만들었다. 근데 그 경교에 몇 사람이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시대 때 신라에까지 왔었다. 그런 그 문헌과 증거들이 나와서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지금도 있다. 그 말씀 드렸죠? 기억해요? 근데 그것이 경교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동방 정교회의 모체가 해체되고 그러고 나서 조각조각 하면서 그렇게 어디로? 러시아 정교회까지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이콘 문제는, 아이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화, 성물. 이거 뭐니까 로마 천주교에 가면 그림들이 엄청 많죠. 누구 그림, 사도 그림, 무슨 그림, 뭐 성자 그림, 무슨 엄청 많죠. 그 다음에 또 마리아를 만들고 예수님을 만들고 누구를 만들고 순전히 이렇게 엄청나게 만들었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섬기기도 하고 거기다가 꽃도 바치고 심지어는 음식까지 바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그랬죠. 그런데 동방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갔다. 그렇게까지는 안 나갔다. 다시 말하면 성화까지는 그동안에 이제 억눌리고 있었어요. 하지 마라. 그 누구 때문에 하지 마라 안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무슬림이 지배를 했어요. 동방 정교회 쪽으로. 그러니까 무슬림은 이런 그 아이콘을 숭배 안 해요. 이건 우상 숭배다.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그 모스크에도 막 뭔가 그 문양이 있잖아요. 문양. 근데 절대 문양은 있지만은 말하자면 예수님 상이라든가 무슨 뭐 사도상이라든가 그런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만 그 사람들은 이제 딴짓 이제 하고 이제 있을 뿐이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여러분들 그 차이를 대충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의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이스탄불에 가면 이스탄불에 그 커다란 그 모스크가 있는데 그 모스크 안에 그 보스포러스 그 해요. 그 앞에 그 우리가 관광객들 모두가 다 가요 거기를. 근데 거기 가면 천장이 뭐니 그것이 기가 막힌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그대로 안고 있는데 어디에 뭐냐면 로마 서로마 교회의 성당의 모습을 띄는 부분이 있고 또 동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 동로마가 아니죠. 동방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모슬림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모슬림이 그것을 전부 다 파괴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크고 파괴시키려고 그러니까 파괴시키지 않고 그걸 좀 고쳐가지고 거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흔적들을 이들의 흔적들을 다 지운 것이 아니라 일부는 놔두고 일부는 고치고 그런 모습들이 모두가 다 여기에 있어요. 지금 가보면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양식이 다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파괴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을까? 그것을 이제 기독교인들 가서 보면서 이 역사적인 사실 이걸 공부 안 하고 가서 보면 모르고 그냥 와요. 그렇게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 동방 정교회가 나중에 서방 교회를 이제 선교하려다 보니까 서방 교회에서 이제 우리 당신들 못 받아들이겠어. 근데 당신들이 하려면 우리의 요구를 들여달라. 그래서 요구가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도 만지지도 않고 공중에 그냥 또 뭘 보고 우리가 믿으란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믿고 싶다. 만지고 보고 싶다. 입체적으로 느끼고 보고 싶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방정교회가 허용을 해버려요. 허용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가만 보니까 동방정교회 쪽에서는 봤어요. 어떤가 보자 하니까 마리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막 그림도 그리고 아무튼 그 바티칸에 가보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천장, 벽, 바닥 할 것 없이 보이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는 와가지고는 그냥 그 동상 앞에 전에는 허공에다 뭘 바치라고 하니까 못 바치겠어. 여기 뭐가 있다고. 근데 보이잖아 이제. 딱 보여.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갖다가 뭘 바치고 헌금을 바치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바치거든. 사람들의 우상숭배의 욕구, 소욕들이 소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분출을 되지 못하고 있다가 그걸 허용해 놓으니까 어마어마해. 그래가지고 서방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버린 거야. 부흥하고. 유럽이 전부 다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막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그걸 보고 있던 동방정교회가 오라 저거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또 허용을 했어요. 자기를 또 허용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차마 뭘 못했다고? 그림까지는 그래가지고 찌닥지 붙여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바울 기념교회라고 해서 가보니까 기가 막혀. 분향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촛불 하고 막 향불 다 해. 하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뭐냐면 조각을 만드는데 입체감을 가지고 띈 조각은 안 해놨다는 거예요. 덕지덕지 해놓은 건 더 많이 했어. 그 사람들이. 근데 조각은 안 해놨다는 거예요. 이제 상당히 복습이 됐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지역이 어디에다 그랬어요? 여기 코카서스 삼국 코카서스. 그러니까 코카서스 산맥이 여기가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는데 코카서스 삼국이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 세 개를 코카서스 삼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로마 천주교보다도 90년 앞서서 301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갖고 로마 천주교니 어디니 다 무시하고 개무시해. 이 사람들 지금도 아주 자기들이 그 웃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렇게 하는 지역이 여기에.
이족제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론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왜? 승천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벌주냐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아버지 말하자면 그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근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냐? 이럴 때 우리는 성령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론.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또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말하자면 어디로 갔다 어디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세 개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을 대표하고 연결해주는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우리 속에는 예수님만 들어온 것이 아니죠. 성삼위가 같이 지금 동시에 들어와 계시죠. 예수님이 그 속에 안에 계시죠. 그러므로 아버지, 아들, 그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는 자만이 그걸 느껴. 아,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이걸 못 느끼니까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미 우리는 받아서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라고 시인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 성령 받았냐? 언제 받았냐? 시가 때를 네가 거듭나는 그 시간도 몰라? 때도 몰라. 그러니까 너는 성령 못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아! 어떻게? 쫙 주여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 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독단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오직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들은 것만 내 것을 가지고 그랬어요. 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을 하시고 대속을 하신 그 효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들이 이룩한 그 얘기만 해. 그 얘기 말고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정이 딱 뚜렷하게 돼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그냥 보혜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규정은 딱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 진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를 예수님으로 다시 대입해 보면 예수님의 영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에게로만 인도하는 그 일만 하신다고.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의 독단적인 어떤 하실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 아브라함은 그의 노종을 시켜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마단 아람에서 자기 신부를 구해와라 그랬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죠 하니까 니는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그 말할 내용을 다 얘기해 줬죠. 보여줄 선물까지도 다 준비해 줬죠. 그러니까 이 노종이 가서 그 신부를 데려오는데 자기 말을 한마디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데려온 그 신부를
이삭이 지금 성자 예수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맞아들여요. 아무 얘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연합 사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노종이 자기의 무슨 얘기를 한 적이 하나도 없어. 그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이 준비해 준 그 예물을 그대로 갖다가 때에 따라서 주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전언을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따라오려고 그 아버지를 도와버리고 와라. 내 아들 그걸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과 뜻과 결과를 전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쉽지요? 이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을 들은 것 그대로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구약이 바로 이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놨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의 철두철미하게 감화받은 바울 사도가 구약을 제대로 이해를 했죠.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쓰지 않습니까? 로마서라든지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비언증론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성령 안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을 가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그 역사적인 사실, 그 대속의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임각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 맞은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대로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그들을 찔렸던 자들도 본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구약시대 때는 성전의 지성소에 계셨고, 구약의 언약을 다 이루신 이후에는 이제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 속을 성령 삼아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형제들을 섬기는 자는 이제 그 형제를 성전 삼아서 형제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령을 받고 진리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분만 봐. 그분만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 지금 내가 성령만 받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누구 속에 들어서 지금 장로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로님이 안 보여. 오직 예수님만 보니까 예수님에게 봉사했고 예수님을 돌보았고 예수님을 먹였고 예수님을 그렇게 봉사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 그것만 봤지 그 옆에 박해 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대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대하여 봉사하고 돌보고 같이 돌아보고. 그러니까 각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분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에 대해서 이제 잘했다 칭찬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위로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작정 그냥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금 신문을 그 기독교 호남 신문을 계속 가지고 오니까 우리 전부 다 우리 그 동기들 아니면 후배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내 그 후배 목사님 가운데 나하고 좀 가까운 목사 나종관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광주 그 시에서 그 쌀을 1,004포대를 그 불우한 이웃들에게 이렇게 그 줬더라고요. 1,004포대. 엄청나죠? 그럼 한 20kg짜리 뭐 이렇게 했다고 해봐도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나서는 사진을 쫙 찍고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했대. 여기 보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선이 있죠. 자선 사업. 바퍼. 그것도 있고.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선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불우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런 사람 천국에 갈까요? 천국에 자선 사업했다고 갑니까? 자선 사업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복음을 참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접목시키기 위하여 네 개체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씩 도와주면서 결국 그 목적을 실현시켜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자선 사업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딸랑딸랑 해서 돈 걷어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는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모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선 사업이니까 좋은 일 많이 했다, 뭐 했다. 그거에다 천국 가고, 그거에다 사랑받고 그렇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으로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형제들을 섬기는 자는 그 형제를 성전 삼아 형제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굶주린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후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께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의 관계는 어떤가? 주님은 언제나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무조건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가난하고 헐벗고 또 뭐 누추한 이런 사람은 무조건 그냥 그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복음 때문에 소수가 된 남은 자들, 쉽게 말하면 렘넌트들, 환경이나 제도 때문에 지은 죄를 아파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 그를 영접한 세리나 죄인들, 그렇죠? 우리가 뭐 일정시대 때 일본에 무슨 뭐 협조했다, 봉사했다, 뭐 했다, 뭐 하는데 그 시대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뽑혀가가지고 순사 못 되고 또 세무서 못 된 것이 오히려 그랬지. 그 지배하에서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왜 죄입니까? 그거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 다 했지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 한 사람 무조건 그것도 좀 역사 이래 그들은 언제나 소수였으며 거짓된 지도자들의 멸시의 대상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한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후에 그 작은 자들을 돌볼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언약을 믿는 사람의 공동체, 그들의 보호를 맡기신 셈입니다. 공동체가 만일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작은 자들을 돌본다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하시던 말씀처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오른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은 자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들 속에 계시는 주님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선한 행동은 곧 잊어버립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것까지라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시선은 왼편으로 향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셨다. 이 사람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자꾸 대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완전히 벗어난 교회 밖에 즉 이방인들이라든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전투를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정통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말씀을 안다는 사람하고 성경을 가졌다는 사람들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자세히 안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 위하여 여기서 보니까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그랬죠? 준비됐다는 거예요. 뭐야? 뭘 준비하셨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분리하시기 전에는 오히려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보다 확실한 그리스도인들로 평가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구분 안 하셨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른편에 있는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들에 비해서 왼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 후배 목사가 1,400포대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막 내가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요. 해마다 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비하면은 안 했다 그러니까 왜 해지 않습니까? 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서 그들은 구제 활동이나 선행을 한 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의식하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자기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요. 하루에 3번씩 시장 의회에 나가서 손을 꼭 들고 나는 저 세리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하고 다 했습니다. 이거 기도입니까 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보아서 그들은 자기 자랑과 체면을 위해서 떠벌리며 행했지만은 주님은 그 선행의 양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 진실과 그들의 그 동기로 그들을 판단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억울한 재판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속을 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 소송을 해도 송사를 해도 억울하게 했어요. 말로는 진리가 무슨 하수가 강같이 정의가 흐른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요즘 뭐 그런 말을 우리가 속았죠. 모든 기회는 공정하고 또 뭐는 뭐 한번 해보세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80에서 90%의 사람들이 대단한 대통령을 뽑았다 그랬어요. 뭐가 공정하고 뭐가 정직하고 뭐가 그렇습니까? 어느 때에 이렇게 지저분했습니까? 내가 살아온 역사 가운데 이렇게 철봉피한 인간들만 처음 봤어요. 오늘 또 교회 공동체